이 한 절 요한복음 1장 47절 우리 한 절 찾아가지고 그리고 적어놓으시고 한 절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제자가 있죠. 나는 47절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48절에 그러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고백하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 함으로 있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이 다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결국 이 강의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많은 뭐 다니엘 얘기도 하고 많이 뭐 금신상 얘기도 하고 쭉 얘기했지만 결국 뭘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 지금은 바울의 정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 바울이 그 사도행전하고 서신서에 기록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 바울 당시에는 회당에도 들어가는 걸 다 막았어. 이제는 그러나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400만이 흩어져 있었어.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7천 제자 정도가 아니에요. 다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한 게 어려운 게 아니고 1월 17일 날 강릉에 가신 분들은 이거 받은 거 그거 한 거예요. 지난주에 한 거는 전도 캠프 기본 2회. 근데 또 들어도 잘 모르겠죠. 또 자꾸 몇 번 반복해 들어야 돼요. 들었고 오늘 한 게 예비 캠프 일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결국 그 본론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이제 우리가 예비 캠프 일날 조장을 파송하거든요. 3주.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듣고 이것이 처음 들으니까 이게 내가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졸리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은 이런 메시지가 우리의 뇌에 조금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바울 전도를 이렇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잖아요. 이게 이제 뇌도 좀 돌아가줘야 돼. 뇌도 너무 베드로처럼 그런 전도가 아니거든요. 막 갔다 막 성령 역사하고 막 집회 열고 막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분석하고 만남을 통해 제자 세우고 양육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교회 하시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듣다 보면 우리가 조금 훈련이 돼 있다 보면 이제 예비 캠프 4월 20일 날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 목사님 말이든 문화 특강 그거를 같이 볼란지 아니면 이 예비 캠프에 하는 그 캠프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짧은 메시지들이 많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씩 볼 것인지 좀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다 문화를 빼앗겨 버리니까 사실 교회를 떠나는 게 많거든요. 복음과 문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축복하셨는데 복음과 문화거든요. 근데 복음은 붙잡았는데 문화를 놓쳐버려요. 문화를 처음에는 앞서갔는데 지금은 세상 문화를 못 따라가요. 아까 말씀드린 풋살 대회를 하라 그래도 함께 참여할 팀이 없다. 그만큼 젊은이들이 교회에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50대가 랩런트거든요. 그렇죠. 50대가 랩런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대부터 하나도 없어. 10, 20, 30, 40대가 없어. 40대 후반 하나 있다가 뭐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네 지금. 그죠? 40대 후반.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어제 우리 지한이 친구가 왔더라고. 뭐 학교 무슨 복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라 그래서 내가 청소하고 있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하고 난 뒤에 조금 민준이라는 친구하고 말을 하니까, 근데 지한이 나오고 일주일 있다가 전역을 한 친구가 전혀 없다. 전국 군대가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전역해가 온 거예요. 그렇게 또 한 명하고 어디 가려냐면은 일본 간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희들 이제 대학 갈 때 학교 가기까지 3월이니까 한 2월달 한 달은 좀 빈 시간이네. 어떤 스케줄이 있냐? 한 번은 이제 만나려고 밥도 먹고 좀 만나보려고 이제 스케줄이 있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막 이번 주일부터 주일 아침부터 있다는 거예요. 주일 지나고 가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일본 한 주간 다니고 올라간다. 그래. 민준이는 이제 얘기 들어보고 지한이한테 이 복음 한번 들어봤냐고 이런 거 들어봤냐고 한 번도 안 들어봤대. 근데 다른 친구한테 아담 하와 얘기 들었대. 선악과 얘기. 그 얘기 들어보니 어떻더냐. 좀 소설 같지 않더냐. 그렇다. 그래 소설 같은 얘기 같지만은 실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는 그걸 잃어버린 사건이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난 거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다. 이게 결국은. 그래가지고 전부 이 육신의 내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거야. 그게 네필입니다. 훌륭하고 참 이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근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게 네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도전하는 그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이제 젊으니까 뉴에이지 그런 거 들어봐야 좀 알더라고. 그래도 뉴에이지는 좀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갈 때 이제 지하나 한 주간 갔다 오면 다음 주에 좀 같이 좀 식사할 스케줄 한번 만들어보자. 한번 물어볼게요. 알아볼게요. 그래, 부담을 주지 말고 그냥 식사하면서 한 5분만 얘기해야 된다. 교회 안 와도 되고 바깥에서 만나야 된다. 그래, 난 알게 그래 해볼게요. 나 어디 가면 커피를 닦아줘. 목사님 프린트 하게 해주고 고맙다면서 지하에 커피를 닦아줘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닮아가지고 이렇게 배워놨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했는데, 그래서 진짜 이 젊은이들이 있을 이 복음과 이게 참 믿음은 갑자기 자라지는 않거든요. 이게 잘 안 자라요. 너무 오랫동안 창세기 3장 오랫동안 또 세상에 또 이제는 얘들은 창세기 3장의 경험은 아직 없거든. 크게. 그러니까 복음이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나이가 든 50대, 30대, 40대, 50대 자꾸 갈수록 창세기 3장을 많이 겪었는데 그게 너무 체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살다 보니까 원하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갈 어떤 이게 뭐랄까 뇌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분 지나면 집중이 안 되고 혼란이 오고 자꾸 딴 생각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오후 예배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참 이스라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복강의 기도는 결국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때는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에 쏟아붓잖아요. 지금도 육신적인 노벨상 다 휩쓸고 전 세계 경제를 끌고 가고 전 세계 지성을 다 끌고 가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예를 들면 다 이름 들어본 사람은 아인슈타인, 록펠러, 그 다음에 에디슨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전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이제 뭐라면 오늘 예수님이 말한 강사한 것이 없다 했지만 참 이스라엘이다 말은 안 했지만 그 정의를 내려준 자가 바울이에요. 그거 이제 결론 부분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참 이스라엘이 뭔지를 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계속 성전 건축 메시지가 나오지만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성전이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나를 성전 삼았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계시고 성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알고 성전의 언약이 딱 각인되는 게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할 때는 이게 후대에 기념비적으로 남기고 가야 되는 것이라면 이게 언약이 딱 각인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앞에 좀 적어놓은 이 부분은 결국 뭐냐면은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성전 언약이 각인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축한다면서 자꾸 다투잖아요. 자리 싸움도 하고 돈 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는 사실은 그냥 건축하는 사람들 건축이지 성전 건축은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된 동기로 건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헤롯 성전인데 이게 이제 아까 강 목사님이 쭉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솔로몬 성전을 제1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전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 다윗이 마음에 담고 언약 붙잡고 막 그림까지 다 그려놓고 다 준비해놓고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잖아요. 그거는 셋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바벨론에 자꾸 포로가 되면서 BC 586년이죠. 그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또 그랬고 이사야도 예언했지만 특히 예레미야가 했죠. 잡혀가라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올 거를 약속하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사야에 예언돼 있어요. 그 고레스가 돌아가가 재건해라. 그래가 만든 게 스룹바벨 성전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언약궤가 없다. 언약궤는 어디 가고 없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전 영광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멀쩡한데 이 헤롯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에돔, 우리 일부에 했던 에서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이 사람이 그 가이사 황제한테 잘 모여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기가 없는 거야. 인기 투표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끌 방법이 없나 그게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46년 어떤 사람은 60년, 70년 걸렸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거 성전을 세운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 받지 않죠. 이 성전을 다 돌 위에 돌아놔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했잖아.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 말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도 AD 70년에 진짜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까지 이제 그 성전이 다 무너져. 지금까지도 이제 이 이스라엘은 벽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곡의 벽이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전부 다른 거는 어디 갔냐면 모슬렘하고 또 같이 돼 있어요. 지금 전혀 지금 그래서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동기가 들어간 거예요. 결국 무너지죠. 그리고 찰스 황제가 막 성전을 세웠는데 내 이름 내기 위한 성전은 아니다는 거예요. 계속 뭐 세워놓고 자기 이름 다르라 했는데 꿈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지워버리고 진센돌프를 자꾸 적는 거예요. 진센돌프가 누구냐 다 알아봐라 하니까 막 오만 사람이 나오는데 막 하나님 안 믿고 관계 없어. 근데 성전 짓는 그 앞에 꼬마가 마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 마부들 뭐 돌 싣고 오고 뭐 이런 싣고 오는 마부들 다 물을 먹인 거예요. 말한테도 물 먹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물만 줬어요. 그냥 물만 떠줬어요. 그러나 마음이 중심을 보고 진선돌프 이름. 그래서 그 성전 이름에 진선돌프 이름을 딱 적어놓은 그 성전 지금도 있다. 네. 그래서 이름 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이제 하라는 거죠. 모세를 통한 이 성막을 만들 때는 정말로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너무 가져오니까 막 그만 가져가라 할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 헌신한 부살렐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런 진짜 하나님께 지혜를 부어줘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한 이 다윗 같은 그런 중심을 가진 거.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모질함이 없어요. 거기 다윗은 성전 지어놔놓고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1,000망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현장에 착 깔리는 그런 것들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실제로 이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이제 록펠러 1세, 2세 때는 이제 프리메이슨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1세가 교회를 뭐 2,000개가 아니라 한 4,000개 지었다. 그랬거든요. 대학은 24개를 지었다. 참 마음의 그 중심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서론의 이제 성전의 축복과 그 응답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 첫째 뭐가 있었냐? 한 10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첫째로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성전. 예,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예, 이게 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제일 먼저 말한 말씀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을 누리는 성전.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 준비하면서 에덴 동산을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된다. 그래서 정말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성전. 이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준비했다. 그래서 이 1, 2, 3이 있는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 성전을 빼앗겨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으로 인해 온 12가지. 예, 그것이 성전을 빼앗겨. 그때 그 12가지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 잡히고 그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2가지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결국은 네가 하나님 되라는 그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온 세계를 지금 다 이 사상 가지고 다 완전히 파고들고 있거든요. 사단은. 결국은 네 안에 영웅이 있다. 영웅을 깨워라. 하나님 없어도 네가 부처가 되라. 네가 하나님 되면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리고 네 능력으로 얼마든지 뭐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어. 이런 이론 사상, 이런 실제로 그런 또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세상에 가보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능력 있게 사는데 저런 사람의 삶을 본받아 볼까? 이 랩런트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안 믿는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전부 우상이고 무속이고 점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결국 귀신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적신시키고 명상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그게 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오는 영과 마음, 정신의 문제는 계속 자살, 중독 이런 것은 계속 이게 근본이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운명 팔자에서 못 벗어나요. 오늘 막 주일학교 제목이 아주 기적을 뭐 일으키는 그리스도였습니까? 기적의 이름 그리스도? 예. 예? 예? 기적을 일으키는 이름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 그 나면서 안전병이 된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거는 근본을 바꿔야 돼요. 본질을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 이론 가지고는 본질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근본을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이론, 좋은 지식, 좋은 사상 갖고 좋은 철학으로 사는 것 같고 그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결국은 사단인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상 가지고 이게 망대를 만들어 가지고는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안까지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이게 오히려 막 언약 희미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좋아해요. 기독교인들은 또 순수하기 때문에 막 좋아하면 막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얼굴에요. 그대로 막 표시내고 사는 거예요. 그대로. 세상 사람보다 더 좋아해요. 이런 그러면서 막 뭡니까 이 명예, 인기 막 이런 것들로 그냥 언약이 희미해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런 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교회들이 그래 많아도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무너지고 지금 뭐 미국 교회도 지금 한 몇천 개 지금 무너질 중에 있는 거예요. 유럽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더 많이 무너졌죠, 사실. 한국 교회도 점점점 이런 시간표가 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거 믿어라. 이거는 뭐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니까 그냥 믿어야 돼요. 여자의 우소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버린다. 깃발과 뭉개서 뭐 아예 형체도 없이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실을 믿은 아브라함과 그 가문의 역사를, 그 가문을 들어서 쓰신 거죠. 역사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큰 재앙 시대에 방주를 만들라. 이게 교회의 예표 아닙니까? 예. 그 방주에 탄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앙 입을 근원지를 떠나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재앙 입을 근원지를 떠나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떠나라, 영적으로.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불신앙하던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사실은 일종의 지금 말하면 성전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삭이 이 아브라함이 막 굉장히 순종을 하는 거예요. 22장에 보면 아들 번제로 드리라는데도 막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예, 좀도 그냥 따라오지 마라 하고 닦아는. 근데 거기에서 뭡니까? 이삭 죽음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 확실한 복음을 각인시킨 겁니다. 이삭에게도 각인시켰지만 아브라함에게도 각인시켰죠. 예. 그리고 나서 그 각인된 이삭이 결국은 100년의 축복. 예. 또 아브라함이 팠던 그 샘을 다 그 샘이 그 당시에 재산이 전부 양 물 먹여야지, 목자들 물 먹어야지, 그 가축들 다 키우는 전부 물 먹고 살잖아요. 물이 그때는 석유보다 더 비쌌어요. 석유 나도 전부 다 싫어했어. 석유를 모르니까 그때는 석유 나오면 막 망했다 그런 거예요. 물 나오면 좋아하고. 그런데 그때 샘 근원을 차지한 겁니다. 뭐 다 뺏어도 양보해도 더 큰 땅을 줘가지고 로봇을 주고 계속 샘이 터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축복했냐? 세계 선교하라고. 예. 그래서 여기에 딱 이렇게 이런 성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이런 성전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언약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예. 그래서 오늘 본론에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야곱이라는 것은 사실 훔치는 자, 도둑놈 이런 의미가 있잖아. 사기꾼 이런 의미가 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예, 이 말하자면 이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기원이 된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거 붙잡고 창세기 28장 17절에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28장 17절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7절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예. 야곱이 너무 지쳐가 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막 사닥다리를 놓고 막 천사가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면서 눈이 딱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잠이 깨나니까 막 눈이 열리면서 이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야, 이게 바로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가 성전이구나. 이게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언약을 적용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윗은 사실은 다윗이 아니고 야곱은 이
아까 일부에도 말했지만 도망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집을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워서 그죠?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해야 돼요.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좀 야곱이 오래 살았어요. 좀 오래 살면서 나중에는 막 요셉이 있는 애굽에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축복하고 바로 왕을 축복하고, 예, 그죠? 전 그 요셉에게도 영향을 기도의 그 배경이 돼주고 영향을 끼쳤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래서 도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 도망하면서 그때 집을 나오면서 지쳐가지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고 28장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를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때 사닥다리가 나오고요. 그렇죠? 예, 사닥다리가 나와가지고 그 사닥다리가 결국 뭡니까?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렇죠? 아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보좌와 통하는 그 다리라는 거죠. 사닥다리.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나는 심부름하는 거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아브라함이 그 단 쌓기 전에 주셨던 그 언약, 똑같은 언약을 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대로 지금 이 언약이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사실은 도망가는 것 같지만 야곱에게 언약의 망대를 딱 세운 거예요. 그렇죠?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딱 보니까 오늘 뭐랍니까? 두렵도다. 내가 이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예,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맨날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그 언약 엄마한테 들었을 것 같은데, 그죠? 엄마하고 늘 가까이 계셨으니까 엄마가 언약 확실한 어머니니까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야곱은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형보다 더 잘 살아야지, 막 내가 형보다 더 나아야지, 막 장작 축복권도 뺏어야지, 막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라고 막 엄마 말 듣고 작전 짜야지, 막 그죠?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눈을 열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셨구나.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뭡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구나. 예. 언약 가진 사람이 움직이는 그게 성전입니다. 예. 나를 성전 삼으시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내가 하는 업의 현장, 내가 처하는 그 현장이 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부었어. 18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세우고 그 기름을 부었다. 예. 성전에 이제 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러면서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19절에 베델이라고 불렀다. 예.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죠. 베델이. 예. 베델이가 부르고 거기서 서문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20절에 22절. 아까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이거를 이제 여기서 딱 이제 깨달은 겁니다. 예. 이 망대가 세워지니까 사실은
삼촌 집에 피신해서 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있는 그곳이 성전이 또 되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사실 뭐 삼촌이 막 계략을 얼마나 짰습니까? 라헬 좋아하는 거 알고, 그거를 아주 미끼로 삼아가지고, 29장에 보면은 잘 나오잖아요. 라헬 좋아하는 그걸 약점을 미끼로 딱 잡아가지고, 라헬 줄게. 7년 봉사해라. 야곱도 하겠다 그러죠. 근데 일주일 뒤에 누구를 언니부터 줬잖아요. 그래 나는 우리 이쪽 지방에서는 이 언니부터 보내는 게 법이다. 그래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더 있다가 라헬도 줄 테니까 또 7년 더 해라. 그래가지고 그 라헬 때문에 14년을 그렇죠? 7년을 그냥 봉사했는데 7년 뒤에 언니를 준 거예요. 참, 야 우리는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도 그 1년도 잘 참기 어렵잖아. 빨리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빨리 뭐 좀 응답도 오고 증거도 오고 저기 7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이 우리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그죠? 야곱이 아주 우리는 막 훔치는 자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이게 못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못된 놈 아니에요 보니까. 굉장히 착해요. 그냥 죽만 쓰고 예배하고 기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현장을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나이만 먹었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외삼촌은 막 바삭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보니까. 안 그래요? 그럼 진짜 29장 한번 읽어보면 재미도 있고요. 29장, 30장, 31장까지 쭉 읽어보면 시간 나면 한번 꼭 읽어봐요. 성경 읽어보면 창세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거 읽어보면요. 그 사실은 그런 작전을 짜가지고 7년을 봉사를 했는데 언니를 주니까 그 우리 집안에 안 그런다. 일주일 더 있다가 라헬까지 줄 테니까 또 7년 해라. 그래가 14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14년을 하고 이제는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봉사만 했고 막 아이들도 생기고 했지만 이제는 좀 내 집도 있어야 되고 좀 나도 좀 품상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뭡니까? 이 전부 야곱한테 가지 않도록 작전 짜고요. 예. 삼촌이요 엄청 예. 그래 합니다. 예. 쭉 나옵니다 그게. 그러면서 막 품삯을 줬다 이게 몇 번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시켰다. 준다 그래 나는 안 주고 뭐 요래 준다 그래 저래 준다 그랬다가 자꾸만 이렇게. 예.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그걸 기다리면서 6년 동안 더 거의 2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 20년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사이에 막 뭡니까 그 라헬을 좋아하니까 라헬한테도 여종이 있고 레아한테도 여종이 있는데 이제 이 막 그 여자들이 한 명만 있으면 괜찮은데 두 명만 있어도 싸우잖아요. 질투하잖아요. 애들처럼 질투하고. 그래서 질투하는 그것 때문에 막 애를 전부 12명이 낳았어. 12명.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가 막 집안 일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나 집에서. 근데도 그런 다툼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과 계획이 12지파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워낙 삼촌이 머리만 쓰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야곱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지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롱진 거 전부 다 아롱진 그 검은 점난 거 이런 것도 없는데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태어나는 그 건강한 양들은 신풍나무 잎에 물들어가 전부 아롱진 거 검은 거다. 그 튼튼한 건 전부 야곱의 재산이 돼버리고 그 14년 말고 남은 6년 동안에 그러니까 막 라반은 약이 오를 때는 오른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막 31장 1절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막 라반의 아들들하고 라반이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게 야곱 거가 돼가지고 이게 큰일이라고 막 이게 벌써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31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그러니까 항상 언약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야곱이 이제 사람을 라헬과 레아를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너희 아버지 소햄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들을 쭉 얘기하니까 맞다고 이제 전부 다 야곱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아버지 어디 간 사이에 지금 도망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도망 나오는 거예요. 도망하는 기질은 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또 이런 걸 알고 이제 라반하고 추계계가 막 오잖아요. 추계계가 오는데 결국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이제 라반이 이 라헬이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집안에 어떤 우상 드라빔을 또 숨겨놨어. 근데 막 다 찾는데 라헬한테도 갔는데도 라헬이 뭐 핑계 대면서 이제 하니까 못 찾은 거예요. 그것도 결국 못 찾게 하고 결국은 이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서로 이제 공격하지 말자.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당당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성실하게 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36절부터 42절까지. 특히 41절에 있잖아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결국 드라빔도 안 들키고 그 다음에 외삼촌에 따라왔는 것도 더 죽이려 하는 것도 다 막아버리고 오히려 야곱과 라반이 이제 언약을 맺어서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제 서로 공격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입 맞추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여정 속에서도 미스바라는 곳에 또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언약을 가진 사람은 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 그래서 이런 여정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오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제 진짜 위기가 또 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그 에서가 이제 아주 벼르고 있는 거죠. 그 20년 동안 에서가 이제 죽이겠다고 벼르는 거를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미 야곱에게는 언약이 있었고, 또 우리가 32장 23절부터 읽었지만 벌써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장 1절, 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벌써 이 언약을 가진 야곱이 가는 곳에 미리 하나님이 주의 천사 사자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고 그렇죠. 벌써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서가 막 400명을 데리고 오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막 오히려 이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뭐 솔직히 에서가 마음에 뭐 400명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 그건 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결국은 언약 붙잡고 기도시키는 하나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이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야곱이 체질로는 사실은 이걸 못 감당하죠. 그죠? 막 너무 겁이 나고 두려운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밤을 지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제 소유물을 이제 형을 위해서 다 앞서 보내는 거예요. 예. 모든 소유물 여기 13절에서 쭉 23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예. 에스를 위해서 뭐 암염소, 200수염소 막 쭉 다 그래 놔놓고는 그 다음에 예물을 앞서 보내고 밤을 지내다가 22절에 보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게 이제 싹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이거 없어져도 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언약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이다. 안 그래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이 야곱강의 시간은 이 시간인 겁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마 야곱의 어떤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부분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어떤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이거를 견딜만한 사람이에요. 또 견딜만하면 어떻게 20년을 견디고 오고 안 그래요? 그렇게 속으면서도 그리고 여기 와서도 다 내보내고 그냥 홀로 남아서 이렇게 씨름하죠. 예, 우리는 금방 포기하고 금방 낙심해버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게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은 조금 걸린다고 봐야 돼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한 번 해가 안 되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런 중심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하신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사실 이런 게 참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막 씨름하는 이게 천사와 씨름한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이 천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이제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예, 그리고 날이 새려고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이르되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뭔가 이런 어떤 좀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는 게 확실하잖아요. 내게 주신 언약이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약속하신 게 확실하다면 이거 주기까지 나는 진짜 한번 기도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그런 결단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별로 해보지도 않고 막 아닌 것 같아면서 그죠? 아이고 지가 하나님이야 그냥 안 그래요? 지가 하나님 다 돼버려요. 판단해버리고 막 안 그래요? 너무 그러니까 딱 하나 그 이제 뭡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뭡니까? 이르되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다. 예. 야곱을 축복하신 겁니다. 예. 이게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예. 바로 이것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계속 교회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제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응답했다는 말이죠.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진짜 하나님을 보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뜻, 부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확실한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도망가는 일이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피신해가지고 어떤 막 복잡한 이런 일들이 없고 이러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가진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절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오히려 이 도망하는 것, 피신하는 것,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 복음이 절대 가격되고 오직 하면서 유일성 재창조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기 가운데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의 응답부터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 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우리 바울이 참 이스라엘의 말을 딱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참 이스라엘에는 이런 의미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가 뭐냐면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할례를 갖다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나옵니다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의 비밀을 누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맛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리고 우리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우리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그런 언약부터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덜 찾으셔서 242페이지 신약 24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한번 적어놨다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장 6절에서 8절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죠? 약속의 자녀, 언약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 육신적 축복을 많이 해서 아까 제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록펠러나 에디슨이나 육신적인 세계 경제와 세계 지성을 다 장악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참 이스라엘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로마서 11장 17절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뿌리죠.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를 또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렇죠. 원뿌리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 우리가 이 돌감나무 같은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참 감람나무가 돼.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참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에 우리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응답을 이번 주간에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오늘 약복강의 기도 많이 했지만 약복강의 기도에 나홀로의 어떤 기도의 시간이 이번 주간에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어떤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소망나무들을 이게 왜 세웠냐? 그렇죠? 이게 정말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 소망나무들을 통해서 진짜 성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새들이 있는 성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결국 이것이 금토일 집중과 연결되고 묵상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 삼고 성령이 계시죠.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것도 성전입니다. 그렇죠? 성전이 건축물이 아니고요. 이게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있는 집에도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다락방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교회당도 성전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산업처, 내가 처한 언약 가진 사람이 처한 의교 현장, 지역에 지역 보고반을 놓고 우리가 어떤 기도하러 모이는 그 장소가 거기도 성전인 겁니다. 적혀 있지 않지만요. 그래서 이 성전의 그 응답을 시작되는 것이 소망나무들이거든요. 여기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시는 이 성전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성전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